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인터넷 화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그 소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분명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개처럼 희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바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이 뜻은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분명한 확신인데 무엇이냐? 내가 발판을 밟을 때 불완전한 발판을 밟으면은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바로 흔들림 없이 든든한 발판을 딛고 서 있는 것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 실상은 내 소유가 있죠. 내 소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당신 거요? 아니요. 막 이렇게 막 시비 걸 수도 있고 증거를 대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어떤 물건이 내 소유로 딱 인정된 것을 증명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 등기소에 가면은 만약에 내 집이 있다, 내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다 그 서류가 등록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나오겠죠. 자, 봐라. 이게 내 소유로 인정된 이게 등기 딱 사본이다. 뭐 이렇게 서류다. 이렇게 내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시비를 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분명하게 내 안에 딱 확신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진다.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구약의 신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작은 건물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건물이고 오피스텔 빌딩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화려한 전등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두툼한 유리창도 이 건물을 지탱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양쪽 옆에 임시 칸막이로 이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세워놓은 칸막이가 이 건물을 지탱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철강, H빔이나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시멘트 바닥과 천장과 기둥에 이것이 아주 튼튼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금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것,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늘도 아니에요.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물체도 아니에요. 물건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적용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로 믿음은 바라봄의 영적 법칙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바라보는데 우리는 영적인 법칙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 오늘 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실제적인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삐뚤어지거나 어긋나거나 불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잘나서 믿음 갖는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이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일하는 가운데 또 가정을 돌보는 가운데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믿음을 갖는데. 근데 이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들과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미묘한데도 이것이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확연하게 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가 되는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만한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닌 무명한 자예요. 아브라함?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소망이 없었던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엄청난 말씀을 지금 막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신이 이제는 바라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이에요. 그냥 소수민족도 아니고 아주 큰 민족을 세워지는 것을 자기 마음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창대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막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바랄 게 뭐 있겠어요? 바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바라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세상에서 이제는 무명한 자가 아닌 유명한 자, 바로 창대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그냥 잠깐 바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확실하게 바라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성전에 오면은 십자가를 정면에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잘 바라보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항상 십자가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받은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마음의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제 또 2021년도를 우리는 또 맞이하게 될 거예요. 2021년도를 피해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또 한 해를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때요?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그 청년의 때 최고의 정점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락세예요. 조금씩 조금씩 노화되고, 자, 그러한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죠. 없는 분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반드시 임하게 돼서 그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도 믿음으로 그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저도 고침받았어요. 저도 고침받고 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정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죠. 그냥 세금을 징수하는 아마 국세청에 아마 아주 중간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왜?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징수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쌓아놓았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적으로는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는 이 부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외적인 삶이 부유하고 돈을 많이 쌓아놨어도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갈수록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고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외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이 상처가 많고 외로움이 크면 인생에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 한번 떨어져 봐요. 산에 진미가 쌓여 있어도 그림의 떡이잖아요. 무슨 밥이 넘어가요? 물도 안 넘어가잖아요. 이 삭개오가 인생에 참된 기쁨이 없이 살다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타보셨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앉아보면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엉덩이도 베기고 그리고 이걸 장시간 이거를 앉아서 있는다라는 것은 아주 불편한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사람들이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막 하잖아요. 이 돌 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안 나와요, 집에서. 은둔 생활해요. 창문이란 창문 다 닫아버려요. 왜? 사람들 만나면 아프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럼 예수를 바라보기만이라도 해야겠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 믿음,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겠다, 바라보겠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어땠습니까? 올라가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는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쭉 지나가는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거야.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동네 애들도 와서 삭개오의 집에는 안 와요. 오더라도 돌 던지고 간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자 로마의 앞제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일제시대 뭐 좀 그 사람들한테 뭘 했다 그러면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그 과정은 생각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삭개오의 집에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들도 돌 던지는 판에 누가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엄청나게 따라다니는 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는, 이건 인격적으로 지금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대화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었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외로움이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외로움이 떠나가면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살아갈 그 기쁨이 넘쳐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하던 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정말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정말 어려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누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율법에 기록된 그 기준보다도 더 많이
값지게 보상을 하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들었어요? 그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무엇을 알게 됐어요? 비로소 쌓아두는 행복, 쌓아두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쌓아놓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쌓아놓는 행복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나눠주고 베푸는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 관계의 저주를 다 끊어주셨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저주가 떠나가면 무엇이 와요? 축복이 오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부요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이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유함을 가지게 하셔요? 베풀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부여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된 것이 내가 보이는 거야. 이전에 나 자신을 혐오하고 저주하고 원망했었던 내가 이젠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제 올 한 해 성경 일도 이제 끝나가요. 지금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좀 더 우리 도전하자고요. 제가 매일 밴드에 큐티를 올리지만 큐티를 올리고 내년에는 하나님, 내년에 어느 정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루에 7장. 그러면은 최소 성경을 이독하고 3분의 1까지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거룩한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진 꿈이에요.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반만 믿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유, 부끄럽게 뭘 넘사스럽게 그냥 뭘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 상만 받을 생각해. 뭐 한 것도 없이, 내가 뭐 이룬 것도 없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받고는 싶은데 사람들 앞에서 이게 달라지도 못하고,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도 한 번 사양하고 두 번 사양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는구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끔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한참 세워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와 생활이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생활 먼저, 예배는 그다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오류에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배 먼저, 그 다음에 생활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세워져야 이 생활이 그 다음에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활 먼저 열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런다? 안 돼요, 잘. 저도 실패한 적이 많고, 여러분들, 예배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전부를 줬잖아요. 근데 나는 내 전부를 못 드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는 내 전부를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은혜가 메마르게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 소망을 갖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꿈이 희미해져. 한창 뜨거울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내가 예배에서부터 무너지면은 이게 꿈이 쫙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옛사람의 모습대로 기본대로 사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8절을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 이것을 딱 이렇게 알려주면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백성들이 방자에 맘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묵시를 알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묵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묵시를 비전으로 해석을 해요. 꿈으로 해석을 해요. 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해요. 여러분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꿈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복된 꿈, 선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치는 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꿈은, 살리는 꿈은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또 구제하는 일에,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행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0장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온갖 우상을 섬기던 그 로마의 그런 사회적인 문화에서 살던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오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 믿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꿈이 생겼어요. 그게 늘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모습, 고넬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선물로 주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의 상급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꿈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아서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배우지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내가 많아요. 뭐 직장도 사업도 영 신통치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꿈을 가져서 이 나이에. 여러분들 모세도 80세 쓰임 받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실상은 속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혼미한 영이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첫째,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막 동분서주하게 하고 마귀가 이러한 꿈을 가지지 못하도록 생각을 부정적으로 늘상 바꾸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못해, 내 환경을 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혼미케 해서 관계를 자꾸 뒤틀어버려요. 사람과의 관계를 뒤틀어버려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먼저 매일같이 주님께 꿈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이만큼 기도한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내 이만큼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만큼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시겠어요? 기도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시겠어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지 내가 꿈을 가져야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2016년도 여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잖아요.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색깔을 나타낼지 궁금했어요. 주님, 나한테 분명히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은 주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그때까지는 별 이렇게 뭐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질까 참 난감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막 그 마음에 막 열정을 이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사역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개척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공사를 하는데 어느 한 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막 여러분 이제 성전에 제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성전에 달러가 산으로 쌓여 있어요. 성전에 쫙. 근데 산으로 쌓여 있는데 달러가 계속 내려와 쌓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기하죠. 야, 하나님, 아니 교회 개척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보고 사업을 하라는 건지 장사를 하라는 건지. 그때 이제 유아 예배실도 조그맣게 있고 막 주방도 있고 그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너무 놀라서. 근데 각 방마다 달러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산처럼. 조그만 방에도. 여러분들 이 달러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쓰임받는 화폐예요. 우리나라 돈 가지고 나가도 외국에서 안 받아줘요. 환전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달러는 어디를 가도 공산권을 가든 사회주의 국가를 가든 이슬람 국가를 가든 어디를 가도 달러는 다 사용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그 놀라운 선교와 구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러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그랬죠.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열어질 때 선교와 구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계속 기도가 이게 넓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세계에서 세계 100대 기업의 사업장으로 활짝 열어지도록 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말씀의 그 중심은 야베스의 기도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길 작정하셨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락하셨다는 것까지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손만 얹은 거예요. 그럼 주의 손이 내 손을 들어서 일을 하시고 열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저녁에 예배 마치고 가다 보면 여러분 한창 영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은 데가 많아요. 식당들이 문을 닫은 데가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다고 사업이 다 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하는 그 사업장이 꿈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할 것을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닌 그 기업을 운영할 전문 경영인 CEO가 될 수 있는 꿈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능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자 애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울산에 박혜정 권사님이 계셔요. 이 간증을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꿈을 주시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음악 학원에 다니는 이런 수강생들 제자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선 음악회를 기획하고 여는 거예요. 그 열면은 거기에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프리카에 식순환을 겪고 있으니까 우물물을 팔 수 있도록 그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선교지에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네팔에 아주 조그만 이 선교를 위한 교회가 현지인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이제 그 현지인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올 1월 달이면 이제 네팔 현지로 들어가서 신학교를 이제 열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무엘 전도사라고 그 현지인을 통해서 네팔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가 없어요. 주의 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꿈을 가졌냐? 신학교를 세우고 그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신학생들을 모두 보내가지고 50교회를 개척하려고 그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함께 선교하는 분들은 네팔에 갔지만 저는 막 개척하고 갈 상황도 못 됐어요. 근데 선교비가 그때부터 우리가 많지는 못하지만 선교비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내시는 그 모든 것은 전에 그쪽으로 지금까지 와요. 몇 년 동안 계속 오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씩 쌓이면서 선교센터가 이렇게 원래는 1층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2층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더욱더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잖아요. 이번에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 교회에서 북한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선물을 보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 기록된 성경은 잘 못 읽어요. 언어 체제가 이게 바뀌어서. 그래서 북한 말로 이게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받으면 읽을 수 있도록 북한어 성경을 보내는 그 일을 우리가 성탄의 기념, 주님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고자 합니다. 요거는 쪽복음이에요. 신약 성경만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요 책자를 손으로 감추고 다니면서 이거를 봐요.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글씨가 하도 작아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조선족들이 북한의 성경을 보낼 때 이걸 보냈어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큰 성경은 못 보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북한의 성경을 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게 북한어로 기록된 성경책이에요. 어떤 인쇄도 돼 있지 않아요. 겉표지에. 성경이라는 자체를 인쇄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신구약 성경을 다 북한 말에 맞게끔, 표현으로 맞게끔 이 성경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성경 한 권 보내는데 비용까지 합치면 15,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해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북한어로 된 성경을 올 성탄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되시는 성도님들 함께 또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이 북한으로 보내는 선교단체에 이 물질을 소중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들 어렵다 하는데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직접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하지만 보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귀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